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가슴이 찡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장성복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복교회를 세우시고 100년 동안 붙들어 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100년의 역사 속에 오직 믿음으로 헌신을 다해 그때도 그리고 또 현재는 현재의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섬기신 믿음의 선배들과 섬기는 현재들의 일꾼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은 어디서 오신 줄 아세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네 이웃분들도 초청을 받으셔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신 우리 손님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어, 100주년이 뭐 별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요란을 떠냐, 별거냐, 그럴 수 있겠는데요. 100주년은 분명 별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52주 365일이 100번을 반복해야 100주년이 됩니다. 100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36,500일이고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87만 6천 시간입니다. 시간의 길이만으로도 100주년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그 긴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다면 지금 100세가 되신 분들의 인생 속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기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를 쟁취한다고 피 흘리던 민주화 운동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고, 또 그 몸부림으로 집을 세웠고 자손들을 세웠고, 그리고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100살이 별거냐, 나이 100살 된 게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100살은 분명 별거입니다.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고 머리 숙여 존경해야 되는 그런 세월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거제 애광원 대표이사이신 송우정 권사님과 통화하다가 송우정 권사님께서 6월 8일 토요일이 우리 김임순 원로 장로님 100세 생신이신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5월, 6월 두 달을 안식년으로 보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긴 휴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시잖아요. 그리고 100세 생신 예배를 제가 언제 또 드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100세 되실 분들 얼마나 돼요? 그리고 뭐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특별한 시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 격동의 세월 속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며 또 은혜 받은 것을 섬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고아들을 섬기시고 장애인들을 섬기시고, 저는 장성포의 랜드마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애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때를 맞춰서 우리 29회 한신상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100세 생신 되신 것, 상 수상하시는 것, 생신단 못 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생신 미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포 교회의 100년도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장승포 교회 100년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별것이다. 아주 뭐하다고요? 특별하다. 100년의 세월도 특별하고 그 세월 동안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10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100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입니다. 지금이야 큰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작아 보이지만 약 3000년 전에는 저 궁궐과 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과 주의 궁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여기 무슨 교회예요? 장승포 교회.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의 장막이고 주의 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막 같은 성전이냐 아니면 궁궐 같은 성전이냐가 아니라 그곳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장막 같은 성전이냐 궁궐 같은 성전이냐가 아니라 그곳을 향한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모르셔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보통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냥 성전에 못 가면 막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면은 상사병이 난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막 영혼이 막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뭐예요?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죠. 제가 좀 느낌이 오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가수 혜은이 씨를 아시나요? 그 사람을 아시나요? 혜은이 씨 노래 중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한강? 제3한강교? 혜은이 씨의 노래 중에 그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985년에 저희 대학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 이런 노래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처럼요?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외롭지 않게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도 급이 있어요.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급이 있어요. 그냥 외롭지 않은 정도의 밋밋한 사랑이 있고요. 혜은이 씨의 노래처럼 아주 그냥 가슴이 뭐예요? 펄펄 끓는 뜨거운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좋아요? 어떤 사랑이 좋아요? 아무래도 뜨거운 사랑이 좋잖아요. 그죠? 당신 거기 있는가? 그러는 것보다, 그죠? 뜨거운 사랑이 좋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랑. 그럼 여러분들에겐 지금 그런 사랑이 있나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식었지요. 그래서 식은 사랑 두고 뜨거운 사랑 찾아다니지요. 볼라방처럼. 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또 예, 있었지요. 그런데 변했지요. 그래서 슬픈 이별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쉬 뜨거운 밥 쉬 식는다. 뜨거운 사랑에 속지 마라. 껍데기에 속지 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하고 시집을 하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식어요.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변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식지 않는,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진만물을 지으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되어 주신,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요,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렸어. 그러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렸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한마디로 크레이지 러브예요. 하나님은 미치도록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한번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싫다고 도망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사랑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1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기쁨 속에 살게 했어요. 무심한 남편과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장성한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도 슬프지 않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아파하지 않고, 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속에 삶의 고단한 시간들을,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장승복교회 100년의 역사는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요, 3절하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보금자리가 뭡니까? 보금자리.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새가 깃들이는 둥지나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나 시설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보금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절의 눈비와 바람을 피하고 밤의 이슬을 피하고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포근한 뭐와 같은 곳이에요? 지극과 같은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을 교회에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오시면 마음 편한 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뭐예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보금자리.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참새 잘 아시죠? 참새. 한 10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비도 15에서 17cm 정도 되는, 제비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작기는 한 가지죠. 그죠? 근데요, 참새는 그 작은 몸으로 저장해 놓은 곡식도 없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고요. 제비도 그 작은 몸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4,000km 정도가 걸려요. 그 작은 몸으로 4,000km를 날아서 강남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생각이 있다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이 먼 일을 언제 하지? 두렵지 않겠어요? 참새와 제비는요, 연약한 인생들, 염려와 수고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시나고요? 집이 되어주시고 새끼를 키울 보금자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요, 참새는요, 사철 둥지 주변을 맴도는 텃새예요. 우리가 텃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리를 딱 거기 틀면 주변에서 맴도는 새를 뭐라고 그래요? 텃새라고 그래요. 제비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뭐예요? 철새인 거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말은 텃새 같은 사람도 철새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거제에 와서 보니까 거제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제의 역사를 보면 참 잘한 것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요? 동의하십니까? 섬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좀 또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텃세도 좀 하지 않나요? 맞죠, 그죠? 누가 맞다 했어요? 그런데요, 거제 주민들은요, 텃세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아시죠? 1950년 12월 25일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6.25 전쟁 중에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주었고요. 전쟁 포로들을 다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집도 제공해 주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2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삼성, 조선소, 한화해양, 세계가 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거제에. 아니, 섬이 한두 군데냐고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냐고요. 근데 우리가 철새같이, 정말 비에 젖은 철새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겨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거제에게 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텃새의 보금자리만이 아니라 철새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의 보금자리예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들어오시기만 하면 보금자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비에 젖은 참새가 떨고 있지 않고 보금자리 찾아오듯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찾아오셔서 저희가 따뜻한 편안한 보금자리 되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장숙봉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쉼과 회복을 통하여 고단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복교회의 100년은 결코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아주 뭐하다? 특별한 역사였다. 자,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산과 산 사이에 가장 낮은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다
푸르고 아름답고 물이 많아서 골짜기를 따라가면 여행이 됩니다. 편안하고 더위를 피하고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여행길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우기 때만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물 없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햇볕은 너무 뜨겁고, 한번 저기를 벌써 그림을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햇볕이 너무 뜨겁고 길은 끝이 없고 몸은 지치고 목은 타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어떻게 해요?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눈물 골짜기는. 그런데 거기를 가다가 뭘 만났어요? 샘을 만났어요. 와우, 이건 뭐예요? 정말 그냥 막 생명이죠, 생명. 기쁨이죠. 100세가 되신 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눈물 골짜기, 6.25 전쟁의 눈물 골짜기, 보릿고개 눈물 골짜기, 줄줄이 사탄 같은 자식들 키워내면서 그저 눈물 안 흘린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5명, 6명 다 낳았잖아요, 그죠? 이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눈물 안 흘린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던 아버지들, 자식들 들을까 울음을 삼키시던 어머니들, 그들이 걸어오신 길이 100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꼭 100세가 아니어도 인생은 누구에게나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환갑 조금 넘었는데요, 저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굴 보니까 뭐 고생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27살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내 집은 당연히 없고 아버지 집에도 있을 곳이 없고 어디로 갈게요? 내 집은 없고 아버지 집에도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갈게요? 처갓집으로 갔어요.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처갓집 2층에 전세 들어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방이 하나 남거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저희 아내가 할머니 집을 뭐 해줘요? 청소를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식이나 나와가지고 대학원 식이나 나와가지고 석사학위도 있고, 이게 뭐지?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참 힘들었던 저의 뭐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약 4년 동안 꿈을 품고 시작했는데요, 한 1년 지나니까 눈물 골짜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샘을 주셨어요.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경북 선산의 내곡교회, 포항의 성동교회, 진해중앙교회, 그리고 지금은 어디예요? 장성포교회. 장성포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샘들 중에 샘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샘이에요. 이제 목회 마지막 부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참 은혜의 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왜 하필 내가 100주년을 준비해야 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되게 많이 신경 쓰고, 한 1월달부터 한 3개월, 계속 4개월 정도 신경 쓰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야, 이놈아, 그건 네 복이야. 여기서 목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주년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장성복교회는 저의 뭡니까? 샘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장성포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장성복교회는 뭐예요? 샘입니다. 시원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동안 장성복교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는 많은 분들에게 영혼의 뭐였어요? 샘이었어요. 인생의 갈증을 달래고 눈물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샘이었어요. 그래서 장성복교회 100년의 역사는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다. 믿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장성복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집입니다. 마음이 춥고 외로울 때, 인생이 고단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집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고단한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에 뭐가 되어준다고요? 샘입니다. 인생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장승복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를 열어주신다고요? 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복교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샘을 만나는 기쁨,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성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인생을 기쁨과 행복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들,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품으셔서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100년 동안도 장성복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